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박국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자, 오늘은 나라를 향한 소망 첫 번째, 반전을 기대하라, 반전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이 되면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나라를 조금 더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민족의 아픔인 6.25가 바로 6월 달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민족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6월이 되면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을 좀 더 사랑하고자 생각하고자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6월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더구나 요즘 사회상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어지럽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삶을 바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 첫째 시간, 오늘의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 하박국의 메시지입니다. 상황을 보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가 언제였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남유다가 처절하게 멸망하는 그 시기, 멸망하기 바로 직전, 예언대로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고 다 파괴가 되고 또 왕과 모든 이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다 끌려가는 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말씀을 받아 알았던 바로 그런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을 아는 이 하박국의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절망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년에 이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다라고 만약에 그런 사인을 주신다면 아마 제 마음부터 시작해서 답답해서 죽을 것만 같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부터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쭉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질문들입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백성들 나라에 부정부패가 이렇게나 많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주님이 이제 답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스라엘 내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부정부패가 많고 나를 믿지 않기에 내가 그 나라를 심판할 거야.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이야. 바벨론을 사용해서 나는 남유다를 심판할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데 여기에서 더 심각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에 있는 악을 심판하시려고 더 큰 악을 사용하십니까? 바벨론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인데 그 민족을 사용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또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 악을 저지른 자들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한 백성들까지도 다 고통받게 될 것인데 선하신 하나님이 그러셔도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박국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똑같은 질문 아닙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죠. 우리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물론 바벨론이 공격에 들어올 때에 모두가 다 고난과 환난을 받게 되겠지만 그 고난과 환난을 받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 가진 자들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딱 들었는데 그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찾아왔고, 그때부터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박국 뒤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감사합니까?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누구로 인해 감사한다? 하나님 여호와만으로 감사하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질문의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은 다시금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지금 당장 이게 우리에게 없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자의 찬양이 하박국의 입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는 원래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3장을 보면 1장과 2장에서 혼란을 겪으면서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그리고 그 답을 받은 뒤에 우리가 보고 있는 3장부터 바로 하박국의 기도가 시작이 되거든요. 질문과 답을 우리가 다 받은 뒤에 정리하는 기도를 이 하박국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에 시작되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메시지를 보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이 혼란 가운데, 이 나라가 무너지는 가운데 눈앞에 나라의 망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그게 3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제반 지식을 이제 가졌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하박국의 기도가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박국 3장 1절과 2절의 말씀. 오늘 본문 3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냥 2절만 보겠습니다. 2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말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이 3장의 말씀, 우리가 1절은 안 봤지만 아까 전에 읽었고 여러분 성경을 펼쳐놨으니까 아마 나올 겁니다. 1절과 2절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봤는데, 여러분 1절 처음에 보면 시기오롯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기오롯. 여러분, 시기오롯이란 단어는 무슨 단어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1절 2절 내려주세요. 시기오롯. 자, 시기오롯이란 단어가 처음에 딱 튀어나오는데, 이것은요 시편 7편에 나오는 식가요온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자, 식가요온이라는 단어가 그럼 무슨 뜻인지를 알면 될 텐데, 식가요온이라는 단어는 이게 밖으로 막 움직이는 역동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밖으로 움직이는 역동적인 것이 복수형으로 쓰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막 튀어나갈 정도로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로 표현하고 노래로 표현을 하면 박자도 어기고 불규칙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흥분을 해서 마구마구 부르는 노래, 이걸 복수로 표현해서 시기오롯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1장과 2장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결국 듣게 되었지요. 그 음성을 듣고 난 뒤에 그의 영혼에서 어떤 변화가 찾아왔냐면,
모든 걸 막았던, 고민이 되었던 답답한 마음, 그 안개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그의 영혼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이 응답 속에서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고, 지금 당장 이 이스라엘이 조금 안 좋은 상황에 빠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의 영혼이 감사로 막 뛰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그는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민족 앞에 절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다시 한번 영혼이 샘솟는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당장 꿇고 3장 1절부터 2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시기 오롯에 맞춘, 그러니까 후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이 말씀을 볼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 된다, 언제든지 이 기도로 노래를 부를 때 그렇게 흥분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르면 된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반전의 은혜가 있는 하박국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는 이제 시기오노스로 찬양하라고 해놓고 난 뒤에 2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계획들을 수년 내에 꼭 일으켜 주옵소서. 그게 부응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진노하시고 계시겠지만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수년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내 시대에, 내가 있는 이 때에 내 민족이 무너지고 처절하게 쓰러진 것을 내가 보았지만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이 때에 곧 부흥을 경험케 하옵소서. 하박국은 속히 오는 부흥, 나중에 오는 거 말고 속히 오는 부흥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힘들던 하박국이, 그 우울증에 시달리던 하박국이, 그 무너졌던 하박국이 갑자기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멸망한다는 나라를 놓고 왜 그의 기도가 부흥으로 출발합니까? 하나님, 이 나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 시대의 선지자였다면. 그런데 왜 그는 부흥을 수년 내에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까? 그럼 여기에 기도하는 부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뭐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 기도를 먼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부흥이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부흥이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흥이 교회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입니까? 크게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보통 우리는 이런 걸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잘 보면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부흥이라고 보냐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부흥, 진짜 부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의 히브리어로 지금 사용되는 부흥,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이 단어를 뭐라고 말하냐면 카야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히브리어의 부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카야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부흥은, 카야는 생명을 의미한다. 시작. 부흥은, 카야는 생명을 의지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석되어져 보고 있는 부흥이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원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의 의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부흥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부흥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감기에 걸렸는데 이 감기가 좀 나았구나,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40-50명 모이던 교회가 막 100명, 200명 모였다. 보통 우리는 이런 걸 부흥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숫자적인 모습보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속에 먼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바로 이런 일들.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성경은 부흥이라 말하고, 이렇게 생명이 살아나는 곳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성도들 숫자도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부흥은, 그러므로 생명을 어떻게 해달라는 말입니까? 생명을 어떻게 해달라는 말입니까? 살려달라, 살려달라. 멸망하고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죽는 것 같지만 이 민족의 생명을 다시 어떻게 해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도 부흥을 외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대한민국 땅에 주셨던 그 부흥을 다시 이 땅이 교회가 맛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힘이 빠져서 부흥을 외치는 교회조차 줄어들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런 부흥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금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이 모든 부흥의 뜻은 생명을 살려달라는 뜻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쭉 돌아보았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정말 이 대한민국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언제였냐면 10년, 9년 이 정도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쩌면 가장 시끄럽고 어지러웠던 시기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을 돌아보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항상 정의를 외쳤습니다. 바름을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바꾸었습니다. 대통령을 바꾸었습니다. 이 당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 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저 당이 집권을 하자 저 당이 문제라고 말하면서 이 당으로 바꾸었습니다. 10년 사이에 몇 번이나 바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변했습니까? 여전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더 심각하게 터져 나옵니다. 지금도 탄핵으로 또 새로운 정권이 자리를 잡았지만 지금 투표 문제로 투표가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난리로 이 땅이 시끌벅적합니다. 정치인을 바꾸면, 그리고 정권을 바꾸면 우리는 괜찮아질 거라고 믿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학습하고 있습니다. 실망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는 마치 포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학습된 무기력함이 우리 속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여호야김 이후 므낫세가 왕이 되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도 조금 괜찮은 왕이 그 나라의 왕으로 자리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나라가 다시 조금 회복되는 일은 있지만 회복이 되어지면 결국 그 끝에 가서 다시 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요. 중요한 것은 정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데 있지 않고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이 땅 가운데도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 하나 바뀐다고, 정권 하나 바뀐다고 정의가 공의같이 흐르고 가진 자 못 가진 자, 잘 사는 자 못 사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며 항상 무언가를 결정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실망과 좌절 아닙니까? 매번 기대를 품지만 또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주신 축복과 은혜는 세계사 어디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떤 나라가 이 짧은 시대에 이런 영적인 부흥과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우리가 제일 큰 죄인이고 우리가 제일 큰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죽었던 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데, 여러분, 정치 구조가 바뀌고 정치인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그 국민의 생명들이 다시 주의 능력으로 살아나야 하는데, 왜냐하면 성도가 이렇게나 많으니까. 1000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 못해낸 것 아닙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십시오,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 부흥이란 단어, 카야라는 단어는 다 이렇게 쓰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살아난지라, 이 단어가 뭘까요? 똑똑하신 분들이네요. 이 단어가 뭡니까? 카야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부흥한지라,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은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흥해야 한다. 이 나라가 여기저기 살아나는 역사들이 진짜 이 땅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이 얼마 전까지 1000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서 방황합니까? 믿는다 하는 영혼들조차도 껍데기만 믿는다 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많이 다 배웠지만 다들 어떻게 살지를 몰라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쾌락만을, 나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부흥이 생명 아닙니까? 지금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실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봤듯이 하박국 2장 4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날 것이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거든요. 우상숭배로 철저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나라, 그 민족,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사자마저도 세상과 타협하고 바른 목소리를 못 내고 모두가 다 우상숭배에 빠져서 살아갔던 그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생명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그 시대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정치, 경제 모든 것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시대의 문제는 어떤 사람의 문제, 어떤 정치의 문제, 이렇게 하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 나의 현실의,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기도하는 사람인데 진짜 이래 살아도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를 보내놓으셨는데 생명 없이 세상 것들만 추구하며 나는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 돈을 벌고 부유하고 잘 사는 것만이 혹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그러려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내 자녀들 잘 세워보려고, 잘 살게 만들어 보려고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장 먼저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잘못되었다 손가락질하고 소리를 외치기 전에 나 자신부터 여러분이 돌아봐야지 그때부터 진정한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어느 성도를 만나서 신방하고 삶을 나누는데 자기가 최근에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올해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이제야 은혜를 받았다. 이전에는 TV가 나의 목자셔서 TV만 틀려 있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항상 나는 죽고 드라마만 내 속에 살게 내가 했는데 이상하게 어느샌가 집에 가서 TV 트는데 TV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졌다. 그래서 찬양을 틀고 가족들과 은혜를 나누고 대화하고
그렇게 지내니까 우리 가족들 분위기도 다 달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런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 놀라운 은혜,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부흥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보통 부흥을 어떤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부흥의 의미가 뭐냐면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부흥을 뭐라고 부르냐면 리바이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책이 있는데, 성경을 현대시대에 읽기 편하게 현대말로 표현해 놓은 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책이거든요. 여기에 하박국 3장 2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하신 일을 오늘 우리에게도 행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역사해 주십시오. 첫 부분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에 대해 전하는 조상들의 말을 듣고 놀라서 무릎을 꿇습니다. 보십시오. 뭐 때문에 놀랐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까? 주님에 대해 전하는 조상들의 말을 듣고 놀랬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박국은 모세 시대의 홍수, 여호수아 요단을 건넜던 이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고 홍해를 갈랐던 이 능력들, 이런 것들을 막 듣고 놀랬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조상들의 역사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지금 뭘 말합니까? 하나님, 제발 그때 과거에 있었던 그 능력, 기적, 그 역사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습니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못 살고 우상 숭배하고 나라는 쫄딱 망했고 전쟁은 일어났었고 일제치하에서 일본에게 유린당했었고,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망했던 자들, 그들이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곳곳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이사 한 번을 하려고 해도 대기라고 사주팔자 다 풀어서 다 묶여가지고 모든 것에 다 묶여서 세상의 귀신들에게 다 묶여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대부흥의, 평양의 대부흥, 전 세계적으로 몇 번 없었던 대부흥의 역사도 주시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이런 놀라운 복의 나라가 된 것 아닙니까? 복음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발전은 희한하게도 궤를 같이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각각의 지역마다, 지방마다, 가정마다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했고, 각 교회마다 밤이 맞도록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눈물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 대한민국의 부흥들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 전반의 모습들, 그리고 지금 교회들의 현 분위기를 보면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기회를 잃어버리는 나라가 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하박국의 기도, 부흥,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딱 보면 전조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곤충들이 막대로 움직이고요, 구름도 좀 이상한 구름이, 지진운이라는 것이 막 생기기도 하고요, 물속에 물고기들이 도망가고 물속 깊은 곳에 살던 물고기들이 막 튀어나오고, 이런 걸 지진의 전조현상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부흥에도 전조현상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걸 예수님 준비하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성령의 큰 부흥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 예수님 엄마, 형제들 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지금 뭐 했다고 합니까? 기도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죽었던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막 살아나서 막 불을 붓는데 이 불이 다른 이들에게도 막 전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지금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엘리야 때처럼 바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교역자들이 부족합니다. 교회들도 부족합니다. 숫자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라에도 힘이 없습니다.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절대 실망하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나를 보고 지금 현대 이 교회를 보고 이 나라를 보면서 실망감으로 가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언제나 위기 속 절망 속에서 오기 때문이며 기도를 시작하면,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면 부흥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아픔 속에서 모든 게 다 망했다 싶을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 허락하시는 부흥,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진짜 그 무엇보다도 먼저 무릎 꿇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부흥의 시초가 되기 위해 만들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동서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목장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는 이제 몇 년 못 사는데 그래도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그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가 바로 이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가 그런 나라이니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회개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민감해서 내가 잘못했다, 나는 잘못 안 했어라고 말하더라도 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은 다릅니다.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죄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 속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요,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회개가 없다고 우리도 똑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못하는 회개까지 누가 해야 하냐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내가 대신 그 모든 것들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막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해서 다시 한번 부흥,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은 폐허가 되어가는 나라와 역사를 보면서도 바벨론 못 쳐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기도의 가장 첫 번째로 삼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생명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풀리고 소망은 생기는 것입니다. 여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국가만이 아닌 그 무엇보다 믿고 있는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흥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정말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이미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를 보면 실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흥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깨달아서 내가 먼저 이 시간 부흥이 되고 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찾아오고 이 동서교회 가운데 부흥이 찾아오고 이 대한민국이 함께 부흥함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는 주 안에서
부흥할 것이다. 시작. 되살아날 것이다. 시작. 정말로 되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었던, 그리고 첫 백악관 차관보였던 강영우 박사님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맹인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백악관 차관보까지 올라갔습니다. 2012년, 시간이 벌써 10몇 년이 흘렀지요. 68세의 나이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그의 불행은 10대 때 큰 사고로 두 눈을 잃으며 시작됩니다. 눈 두 개를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장남이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부모님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그 충격으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가족에게는 이제 네 남매만 남았습니다. 큰 누나가 있었는데 이 누나도 3명의 동생을 먹여 살리느라 먼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먼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도 책임질 수 없어서 이제 남은 3 남매는 고아원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각자. 여러분 보십시오. 고아지요. 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남은 자들도. 그리고 이제는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자기의 마음입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가 내 눈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누가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패배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픈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해. 꿈을 가져. 네 눈, 보이지 않는 눈에도 꿈은 있어. 그 말씀 앞에 그는 항상 좌절되는 현실 속에서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꾸준히 놓치지 않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근옥이라는 맹인을 돕던 여대상을 만나서 결국 결혼을 하며 미국으로 건너가 드디어 그의 삶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저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내 가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 속에 부흥, 생명이 새롭게 싹 트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망한 환경에서 부흥해서 건강한 사람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을 살아내었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박사님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성공은 내가 이 미국 정부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진짜 성공이야. 그리고 이제 병에 걸려 곧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이 박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그분 만나러 또 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이 박사님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성공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회복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 부모, 건강, 직장, 나라 모든 영역에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하고 생명의 살아남이 필요하고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 이때에 나 하나 잘 살고 행복한데 여러분 모든 걸 걸지 마십시오. 또한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100%를 걸지 마십시오. 그 전에 기도하고 내가 먼저 부흥을 경험해서 이 부흥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까지 퍼져나가도록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 일들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데 여러분이 그 마중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짜 나부터 부흥 경험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이제는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몰록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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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대합니다.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